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첫날인 월요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루 전날엔 종려주일과는 아주 상반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최고로 인기가 많으셨던, 또 명성이 크셨던 그런 절정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적인 인기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흠모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아주 큰 혼란과 실망을 가져온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며 또 실망시키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그런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모여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소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시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매매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 성전에서 지켜야 될 그런 설교, 또 가르침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성전은 일반적인 회당과 달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그 소동을 일으키시고 허락을 받지 않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를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발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당시 주님을 흠모하던 무리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계기를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좋은 말로 타이르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을까? 주님이 행하신 행동은 충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과정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면서요, 크게 3단계의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회복의 사역,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말씀 사역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요, 수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케 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부터는 좀 그 초점이 바뀌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웠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용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역하는 동안 이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와 또한 군중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주님은 시작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 중심의 생각 다 내려놓게 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영적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개혁의 모습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다 모든 것 뒤집어 보시면 이것으로는 안 된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행하던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요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즉히 사람 중심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원래 이스라엘 제사들은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워낙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물을 사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들을 좀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탐하기 시작하니까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성전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을 갖고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본다면요 가장 편한 겁니다. 어디 가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좋은 재물을 살 필요도 없고 자기 집에서 아주 양을 잘 키우고 또 비둘기를 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전에 가서 돈만 내면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편의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 개혁을 하고 또 교회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인간을 위한 삶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좋은 음악을 통해서,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만 남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혹시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매 선택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를 위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니까 답답한데 교회 와서 또 예배도 참여하고 삶과 교제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 중심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보시고 껍데기를 버려라, 이제부터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종교인으로는 안 된다, 신앙인으로 다시금 거듭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또한 신앙의 것들이 뭐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안에서 꿈틀거리는 세상적인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전세가 만들어지고 또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재물이 생기기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사장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많은 부를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독 계열 중심의 이런 제사장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감당 못합니다. 정말로 감당 못합니다. 이런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사실은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아주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크게 하고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다 돈입니다. 돈. 너무나 많은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 자본 때문에 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갈라먹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도 많이 있고, 또한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결국 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돈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성전에서 돈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의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복신앙을 우리가 정말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돈에 가치하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들을 항상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일주일에 첫 번째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그런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돈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과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기 교만을 내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사람이 드러날 이유가 없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극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축복을 자기의 평강이나 형통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항상 우리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판단을 우리의 삶의 형통과 연결시켜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나의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때 자기는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랍고 더 경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의 일들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기 개인적인 일은 자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복음 일들은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 선교 사역처럼 우리의 삶도, 내 삶도 좀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좋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나의 삶은 안 풀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라는 고민들을 다 선교사들이 갖고 있어요. 비슷하게. 근데 선교사들이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도구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이용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사랑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이 형통하기만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죄로 빠져들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체를 다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다 안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붙잡고 계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다 풀려서 형통하면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죠? 기도 잘 안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이지고이 가면요, 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하고 나중에 내가 잘난 자입니다. 자기 교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교만의 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딱 와가지고 돈 바꿔가지고 좋은 재물 주세요, 자기 큰 재물 사고 자랑스럽게 소 아주 큰 거 사고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같은 거로 제사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의 자아가 드러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만민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은 없는 겁니다. 예수만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야 될 것인가? 껍데기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내 자아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까? 형통의 그런 복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예수님으로 온전히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제 2주간 남았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간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간 하셨던 행적, 그 다음 주에는 또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복음의 깊은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매 순간 영적인 개혁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상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